귀하고 복된 자리에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하기 원합니다. 오늘 밤 모든 기도가 응답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인사해 봅니다. 여러분의 모든 기도가 응답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잠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22장 본문에는 여러 가지 스토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읽기 직전까지 상황이 가룟 유다가 배신을 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최후의 만찬이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예수님께서 예고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신앙 속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어떤 비전과 사명을 감당할 때 영적인 어떤 실패 내지 영적인 실수, 때로는 영적인 어떤 넘어짐이나 곤고함, 어려움이 다가오는 상황을 눈앞에 두고, 그때 사탄은 무엇을 하고 예수님은 무엇을 하며, 그러면 그 상황 속에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큰 도전을 받아 승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여러 가지 우리 인생의 여정 속에 사탄은 무엇을 하는가? 사탄은, 쉽게 말씀드려 사탄은 우리를 흔듭니다. 우리를 흔들어요. 우리의 원수 대적 마귀 사탄은 그 목적이 명확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도둑이 왜 옵니까? 도둑질하려고, 그리고 죽이려고, 멸망시키려고 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은 사탄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은 뭐 한다는 겁니까? 와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도둑질하고요, 우리의 영혼을 죽이려 하고요, 우리를 멸망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사탄은 지금도 그러고 있고 과거에도 그래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탄이 구체적으로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무엇을 하는가? 우리 오늘 본문 말씀 31절의 말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자,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라고 요구하였으나. 시몬아 시몬아,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라고 요구하였다. 밀가부르다 라고 되어 있는 이 말이 체질하다, 체질, 혹은 한국 문화 속에서는 키질하다, 이런 뜻이에요. 아마 젊으신 분들은 키가 뭔지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요즘 무슨 셰프들이 여러 가지 요리할 때 보면은 채를 가지고 막 이렇게 더 곱게 만들기 위해서 채질하죠. 그러면 그 채 위에 어떤 가루를 올려놓고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안 돼요. 어떻게 해야죠? 흔들어야죠. 탁탁탁 흔들면서 쳐야지 갈리기도 하고 고운 가루가 떨어지는 거죠. 다시 말하면 사탄이 우리를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뭐 하듯이? 체질하듯이 우리의 마음을 체질한다는 겁니다. 흔든다는 거예요. 내분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내적 동요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다. 여기서 요구하였다는 이 뜻이 누군가를 자신의 지배 아래, 자기의 지배력 아래 들어가게 하려고 만들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경고했던 이 말씀의 뜻이 뭡니까? 사탄이 지금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 지금으로 따지면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뭘 하고 있다는 겁니까? 우리의 마음을 흔들면서 뭐 하려고? 사탄의 영향력 아래, 그 제어력 아래, 지배 아래 들려고 계속 흔든다는 겁니다.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국가 어떤 법에서 가장 엄격하게 다루는 것이 바로 간첩법입니다. 간첩법. 간첩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우리가 영화에서 하도 스파이를 보고 007을 보고 이러니까 멋있어 보이지만 사실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간첩이 어떤 국가나 어떤 단체에 들어가서 하는 두 가지 활동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첩보 활동입니다. 말 그대로 정보를 모아서 알려주는 거예요. 이런저런 정보를 제공하는 거. 그런데 이 첩보 활동은 사실상 정보를 수집하는 거기 때문에 무섭다고 할 수는 없지만, 진짜 간첩이 무서운 이유는 공작 활동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작 활동은 뭐냐?
내부를 동요시켜서 스스로 무너지게 만드는 게 공작 활동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어쩌면 수많은 간첩들이 있을 수도 있죠. 근데 알 수는 없죠. 왜냐? 그러니까 간첩이죠. 모르니까. 그러나 그들이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들어가든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에 침투를 하든 우리의 정보를 어쨌든 가져가는 것, 그런 첩보 활동도 무서운 일이지만 정말 무서운 것은 선동을 한다든지 무리를 일으켜서 동요를 해서 스스로 무너지게 만드는 공작 활동이 정말 무서운 겁니다. 사탄이 뭘 하느냐? 우리 안에서 영적인 공작 활동을 벌이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끊임없이 흔드는 거예요. 생각을 집어넣고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내서 사탄의 지배력 안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살려고 작정하고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서 거기에서 벗어나서 내 마음대로 사탄의 지배력 안에 놓이도록 지금도 애쓰고 있고 활동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지금 사탄이 하고 있는 일이에요. 그럼 두 번째로 예수님은 그렇다면 무엇을 하고 있는가? 예수님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예고를 하면서 그 배후에는 사탄이 마음을 흔들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측은지심을 가지고 했던 말씀이 뭡니까? 32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32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자, 여기까지. 예수님은 베드로를 위해서 그리고 지금 우리를 위해서 뭐 하고 계십니까? 기도하고 계십니다. 지금 하나님 우편에 가신 예수님은 지금까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고 지금 이 순간에도 기도하고 계시며 앞으로 기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로마서 8장 34절 말씀에도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라.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 지금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특별히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가?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하는 기도의 제목이 뭡니까? 우리의 뭐가 떨어지지 않기를?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또는 흔들림을 당하는 가장 큰 이유는 믿음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걷는다면 왜 흔들리겠어요? 무슨 소리를 들을지언정 무슨 생각이 들지언정 왜 무너지겠습니까? 결국엔 수많은 소리, 사탄의 그런 것에 우리가 속아 넘어가는 이유는, 마음이 흔들리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믿음이 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 믿는다는 거죠. 믿는다. 내가 누군가를 믿는다. 내가 어떤 사람을 신뢰한다. 그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관계. 다시 말하면 우리가 믿음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예요. 신뢰 관계.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가만히 있으면 좋아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관계는 노력해야 돼요. 만나야 되고요. 대화를 나눠야 되고요. 필요에 따라서 밥을 사주기도 하고 함께 먹기도 하고 무언가 그 사람과 내가 신뢰하고자 하는 대상과 끊임없이 노력해서 시간을 쏟아붓고 때로는 물질을 부어야지 관계가 점점점 좋아지고 향상되고 유지되는 건지 가만히 있으면 유지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 많이 하죠. 몸이 멀어지면 뭐가 멀어진다? 마음이 멀어진다고요.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과거에는 제가 군 생활할 때만 해도 그 군 생활 거의 2년 동안 만나서 헤어지지 않는 커플은 딱 한 커플 봤어요. 딱 한 커플. 다 헤어지더라고요. 그게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가 아니에요. 몸이 멀어지니까 마음이 멀어지는 거예요. 관계는 뭐예요? 노력이에요. 뭔가를 해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하나님과 나 사이의 신뢰의 관계인 믿음을 유지하려면 뭐 해야 돼요? 노력해야 돼요. 노력.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뭐합니까? 예배 생활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주일에 한 번만 예배 드리는 것을 만족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누군가는 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수요일 저녁 시간에도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도 있고 새벽에 제단을 쌓기도 합니다. 시간이 남아돌아서 할 일이 없어서 했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더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믿음을 유지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제자 훈련을 받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과 기도 훈련을 하기도 합니다. 누군가는 큐티를 열심히 하기도 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애쓰는 거예요. 노력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노력하고 애써도 우리는 인간이다 보니까 때로는 연약하여 넘어지고 쓰러지고 좌절하고 낙심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의 여정을 걸어오면서 한 번도 실수하지 않고 한 번도 넘어지지 않고 한 번도 쓰러지지 않았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여기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다 있을 거예요. 처절했던 과거, 아픈 기억들, 하나님 앞에 송구스러운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런 수많은 시간이 지나서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것은 내가 믿음 생활을 잘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해서가, 물론 그런 노력도 있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런 연약하고 나약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기도했던 예수님이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그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예배하고 있는 것이고요.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믿음이 떨어지지 않길 위해서 지금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스스로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 다 몰라도 주님은 날 기억하고 계시고 그 누구도 나의 기도에 동역자가 없을지라도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 믿으시고 확신하시고 신뢰하시고 끝까지 나아가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것,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를 자기의 지배 아래 두려고 마음을 흔들고 있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우리는. 자, 오늘 3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선포합니다.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한다 하면서 두 가지를 부탁하십니다. 하나는 너는 돌이키고, 두 번째로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지금 이 상황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돌이켜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의 형제 자매를 굳건하게 해야 합니다. 여기서 돌이키다라는 말씀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제자리, 내가 있어야 할 자리,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로 다시 돌아온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사탄의 공격과 유혹과 계략으로 넘어지고 쓰러지고 좌절할 수 있지만 우리는 반드시 회복되고 반드시 이길 수 있는 이유는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예수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주님을, 예수님을 의지하여 우리는 우리의 자리,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 수고의 자리, 헌신의 자리, 사명의 자리, 비전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돌아와야 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것은 누구 몫이에요? 그건 예수님이 할 일이에요.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의지를 가지고 돌아오는 겁니다. 그건 누가 해야 돼요? 그건 내가 해야 돼요. 의지를 가지고 돌아오는 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그대로 있는 이유가 뭐냐?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힘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돌아오려는 의지가 없어서예요. 돌아오려는 의지가 없어서. 여러분들 벌써 올해가 10월 달이에요. 여러분 연초에 모두들 계획했던 것 중에 1순위가 보통 다이어트잖아요. 그렇죠? 해마다 하지만 잘 안 되는 거. 그 요즘에 이제 다이어트는 사실 뭐 누구나 다 하는 거지만 다 알잖아요. 덜 먹고 뛰면 된다라는 거. 근데 그걸 못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어쨌든 간에 건강을 위해서 이제 간혹 여기 뒤에 경의선 숲길을 이제 뛰곤 하는데 그렇지 않아도 요즘에 러닝크루라고 해서 한강에 가면 엄청 뛰어다니시더라고요. 여러분 달리기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달리기 할 때 제일 힘들 때가 언제인 것 같습니까? 제일 힘들 때. 배고플 때 뛸 때? 혹은 추운 날 뛸 때? 아니면 한 1km쯤 뛰었을 때? 한 5km쯤 뛰었을 때?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제 개인적으로 제일 힘든 순간은 옷 갈아입고 나가는 게 제일 힘들더라고요. 일단 나가면 뛰긴 뛰어요. 더 뛰든 덜 뛰든 차이지
일단 나가면 뜁니다. 나가면 뛰어요. 비가 오든 뭐가 되든 어쨌든 나가면 뛰는데 나갈 때까지가 제일 힘들더라고요. 옷 갈아입고 나가는. 그게 뭐예요? 의지예요. 결단이에요. 신앙생활이 똑같습니다. 아무리 수많은 사람이 나를 위해 중보해주고 설령 예수님이 중보를 해줄지언정 내가 돌이키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어요. 말 그대로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돼요. 내가 내 의지를 가지고 돌아가야 됩니다. 그건 누가 해줄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돌아가면은 그때부터는 얼마든지 나의 동역자들도 있고 나의 힘이 있고 내가 얼마든지 다시 정상 궤도로 올라올 수 있는데 그 첫 발을 뛰는 게 힘들어요. 뭐가 필요하다고요? 내 마음을 움직여서 의지를 가지고 나와야 돼요. 나와야 돼.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아무리 기도를 해주실지언정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뭐 해야 돼요? 돌이켜야 됩니다. 여러분 돌이키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일어서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첫 발을 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가속도가 붙어서 힘들지 않아요. 그러나 그 첫 발이 힘든 거예요. 베드로 보고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돌이켜라. 내가 너를 위해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로 내가 열심히 기도할 테니까 넌 돌이켜라. 나와라. 거기서 발을 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확신을 차서 돌이켜서 내 자리로 돌아온 뒤에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이 뭡니까? 내 형제를 굳건하게 하라. 내 형제 자매. 나도 일어서지 못하고 있는데 누가 누굴 도와주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있어야 하는 그 자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전도의 자리, 사명의 자리로 먼저 돌아가시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의 주변을 살펴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넘어져 있고 쓰러져 있고 좌절하고 있고 낙심하고 있고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전도 축제 기간을 보내고 있지만 여러분 전도가 쉽지 않죠. 그러나 전도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전도자가 먼저 일어서 있어야 돼요. 그래야 잡아 일으킬 수 있는 거지 내 믿음만 흔들리고 있는데 어떻게 전도를 하겠습니까? 어떻게 누구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먼저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그 기도에 힘입어서 여러분 자리를 털고 일어서서 자리로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돌이켜보면 넘어져서 쓰러져서 좌절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영혼들을 손을 펴서 일으켜서 다시 데리고 오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먼저 돌이켜라. 그리고 나서 내 형제를 굳건하게 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쓰라는 실패를 지금까지 수많은 시간 동안 겪어와 봤습니다. 그렇지만 그 배후에는 우리를 대적하는 악한 마귀, 사탄의 끊임없는 공격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무슨 수로 이기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디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모든 것은 물론 우리의 수고와 애씀도 있었지만 보이지 않는 저 하늘 하나님 우편에서 나를 위해서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기도가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기도를 의지하여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다시금 자리를 털고 일어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돌아서야 돼요. 누가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누가 대신 끌어줄 수 없어요. 내가 돌아서야 되고 내가 일어서야 되고 내가 발을 떼어야 됩니다. 그리고 돌이켜서 내 자리로 돌아온 뒤에는 이제는 나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영혼들, 나의 믿지 않는 가족들, 믿지 않는 부모님들, 자녀들, 친척들, 지인들, 친구들 이제 그들에게 손을 내미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을 끌어낼 때에 놀라운 구원의 역사,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세워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이 오늘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영적인 깨달음을 주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 도전받아서 일어서서 자리를 털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을 이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